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에는 순탄하지 않아서 우리가 괴로움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주의 시선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때에도 주의 손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펴져 있음을 주여 우리가 믿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지키심을 믿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할 때요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 말씀 17장 5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늘 말씀을 전한 후에도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의 원어를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주의 종이란 말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어저께 말씀을 전할 때에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울의 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실수한 게 맞죠. 근데 괜찮습니다. 제 해석은 잘못됐지만 전한 내용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무지함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요 잘 해석해야 돼요. 또 누가 말할 때에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뭔가를 많이 말한 것 같죠.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까지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지금 최소한 두 사람이 들었는데 한 명은 사울이고 또 한 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들었을 텐데 두 사람이 부자 관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의 말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요나단의 반응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됐대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새 워낙 동성애가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바뀌어 버려서 자꾸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 사울의 반응도 얼핏 보면요 요나단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지금 사울도요 마찬가지로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울의 행동이 그 증거가 됩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죠?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해요. 옆에 두고 쓰겠다는 거죠. 그럼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게 원래 사울의 정책 기조였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사울은 유능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 끌어모으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군대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 강해진 군대를 기반으로 전쟁도 계속 승리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봤을 때에 등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요. 무려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얼마나 탐났겠어요, 인재로서. 너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서 장군 해라. 이렇게 지금 다윗을 등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다 지금 사랑에 빠져버렸네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두 사람 다 지금 다윗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극과 극이라 그랬죠. 예, 말 그대로예요. 먼저 사울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보시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한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다윗만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다윗이 옆에 있으면 내 군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유능한 다윗을 곁에 두고 있으면 얻을 만한 게 아주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 딱 주면서 다윗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의 방식은 좀 달랐는데 우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요나단은요 다윗의 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요나단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고요. 지금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겉옷을 내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내어줬대요. 심지어 요나단이 내어주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어주냐면요, 왕의 자리까지도 내어줍니다. 순리대로라면 사울의 다음 왕은 누구죠? 당연히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귀책 사유도 없습니다. 왕자이면서 지금 공도 많이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변이 없다면 순리대로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왕으로 다윗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왕좌의 자리까지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 다 지금 다윗을 사랑하기는 하죠.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시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자꾸 곁에 두시고 자꾸 살려내시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까 제가 좀 전에 요나단이 다윗한테 내어준 것들을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건 왕의 자리였어요. 왕좌까지도 내어줬습니다. 그건 어쩌면 요나단한테 가장 소중한 걸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 다윗한테 내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단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뭘 내어주셨냐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은 철저하게 내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다 주는 사랑이었어요. 우리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사울처럼 사랑하나요? 아니면 요나단처럼 사랑하나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통해 뭘 얻으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다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다 내어드리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더 직접적으로 내 가족이라고,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요나단의 행동을 응원하기는커녕 좀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였던 사울도요, 요나단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말까지 해요. 요나단한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막 욕설을 맺으면서 이 답답한 녀석아 막 화를 냅니다. 이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럴 만도 하잖아요. 다윗이 죽어야, 다윗이 고꾸라져야 요나단이 순리대로 왕이 되는 건데, 이 미련한 아들 녀석이 자꾸만 다윗을 감싸고 노니까, 자꾸만 다윗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기꺼이 왕의 자리를 다윗한테 내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나단은요,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었던 그 종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숫자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 보병은 빼고요, 기병과 병거만 3만 6천 명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몇 명이었다고요? 단 2명이었습니다. 근데 대승을 거뒀어요. 요나단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칼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왕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던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택했네요. 요나단은 사울 옆에 있으면서요, 다윗의 간증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을 다 들었고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도 다 보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달려나갔던 자기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 내어주는 겁니다. 다 내어줬는데 뭐까지 내어줬냐면 왕좌까지도 내어줬던 거예요. 그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 내어줘도, 심지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왕좌까지 내어줘도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 뿐만 아니라 경험도 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다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주께 나를 다 내어드리기를 망설인다면, 주저한다면, 이 확신이 아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드렸다가 내가 정말로 빈털터리가 될까봐, 내 인생 다 드렸다가 정말로 나한테 하나도 남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드리기는 주저하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달라고 해서 받아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드리기는 주저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달라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의 큰 오해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렸을 때에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예요. 혹시 우리 생각에 하늘에 선물을 주시는 건 알죠. 근데 이 땅에서는요,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 더 등장하죠.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을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지금 다윗도요, 오늘 사울한테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가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다 갔대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이유는 똑같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이 가라 하는 곳마다 다 가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다윗은 군소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상대가 골리앗이든 상대가 누구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면 다윗은 목숨 내놓고 자기를 다 내어줬던 거예요. 심지어 골리앗한테 나아갔다는 건 정말로 목숨까지 다 내어준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윗이요, 출신을 아마 아실 텐데 다윗이 어디 사람이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산골 마을이에요. 아주 시골입니다. 조금 경박한 말로 하면 한마디로 다윗은 촌놈이에요. 한마디로 촌놈 다윗이 위대한 왕 사울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직분까지도 받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출세한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근데요,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출세한 게 아니죠. 다윗은 한 가지만 했어요. 뭐 했죠? 여호와께 목숨까지 내어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능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내 목숨을 드렸더니 내가 출세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면, 여호와께 나의 인생을 다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꾸 뭔가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를 다 내어드리는 사랑 고백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어드리는 그 사랑 고백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내어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많은 것들을 바라고 오늘도 간구하고